예, 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야. 제가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을 했고 내용을 확인하면서 일종의 예배 넋두리? 예배 아무 말 오리지널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이 뭐냐면 교단 예식서예요. 교단별로 표준 혹은 모범 예식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배 예식서 총회 예식 개정위원회 편,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책을 제가 우연히 알라딘에서 뭐 이렇게 예배 관련된 책들 뭐 이달에 새로 나오는 거 있나 거의 뭐 매주 찾아보죠. 늘 찾아보는데 이게 지지난주에 잡혔어요. 알라딘으로 빨리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막 까봤으니까, 열어보았으니까 이 책의 내용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 봐야 알 것 같아서 뭐 이 책이 어떻다 이런 평가를 쉽게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고 너무 부러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성서정과를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정과라는 것이 뭐냐면 주로 보통 3년치 매일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성경 스케줄이에요. 성경 읽기 스케줄인데 주중에는 그 읽기표에 맞춰서 기도회를 하고 주일은 그 읽기표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성경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이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서정과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게 있어요. 그걸 이제 RCL, 개정공동성서정과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교단,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독특한 교회력을 갖고 있거든요. 삼위일체력이라는 독특한 교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력에 맞춰서 독특한 성서정과를 또 따로 갖고 있어요. 이게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예배 예식서, 희년 예배서인데요. 아주 잘 만든 예식서고 아주 훌륭한 예식서예요. 물론 이제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예배서의 단점은 뭐냐면, 이 예배서가 갖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 문제점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은 성서정과가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주일 본문은 다 되어 있는데 매일 본문이 안 짜여져 있어요. 왜냐면 주중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다 활용해야 되고, 또 그게 엉키지 않아야 되고, 연속 읽기도 있어야 되고, 또 절기에 맞게 또 뭐 좀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뭐 선택적 읽기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완수하지 못하고 주일 성서정과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주중 성서정과는 RCL을 따라서 쓰십시오라고 책에서 안내하고 있어요. 미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식서는 미완성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서정과 불완전하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교단의 선배님들이 왜 없겠어요? 많죠. 그런 분들이 우리 성서정과를 좀 보완하겠다라고 뜻을 세워서 총회 이제 헌의를 해요. 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뭐 기각이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배서가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삼위일체력을 더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이 성서정과를 정돈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라는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이 헌의안에 적어서 올리고, 재정 지원을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올렸는데, 아직 이 예식서가 보완되고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데는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이 예식서가 불완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에서 이 예배 예식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매일 성서정과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력 자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좀 씁쓸함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런 책이 나와서 제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차피 좀 넋두리를 한 김에 조금 더 제 아쉬운 얘기를 하면,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교단신학교인 한신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배학 교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훈련돼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설교하고 이 예배를 집례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지금 없다는 거, 아니 아예 계시지 않다는 게, 어른들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를 졸업해서도 아니 개 교회에 흩어져서 우리가 배운 어떤 예배 신학을 가지고 목회 현장을 위해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기보다 그냥 그 교회가 해왔던 대로 하거나, 아니면 어디 바깥에서 어디 교회에서 이거 해보니까 좋다더라 하는 거를 그냥 가져와서 막 시도해보고, 이렇게 좀 각자 도생 산발적으로 좀 예배를 읽어 나가는 좀 답답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 수련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인턴 과정을 거치는데, 그 인턴 과정에서도 2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2년 동안 그 수련생들이 전체 모여서 어떤 목회자가 되기 위한 석사 후 과정을 좀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배학 과목이 있는데 예배학 교수님이 뭐 안 계시니까 그때도 타교단에서 예배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는 예배학을 뭐 이렇게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잘 못 배운 상태에서 졸업한 사람들은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얘기를 꺼낸 김에 더 하면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1년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이제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신년 목회 세미나가 또 교단에서 차원에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목회를 준비하는 준비인 거예요. 근데 올해 열리는 내년을 준비하는 신년 목회 세미나의 주제도 예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우리 학교 예배 교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우리의 예배, 기장의 예배,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고유하고 독특한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상황이 담긴 그런 예배 신학을 정립하기보다 그냥 다른 교단 교수님들 얘기를 듣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 현실이 무척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아주 가까운 이웃 교단에서는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제가 뭐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뭐 제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예식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부러우면서도 서글픈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 바람은 우리 예배 예식서가 어쨌든 이게 얼마나 활용되든 일단 완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많은 교회에서 쓰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고, 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갱신 그리고 예배 전통, 우리의 예배를 만들어가는데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좀 주제 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그냥 오랜만에 켜서 넋두리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은 그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교회 예배가 또 우리 교단의 예배가 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